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대로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알리는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 워킹데이를 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복궁 가고
청와대는 그 입구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입구도 경호원들이 지켜가지고 긴장하면서 지나가면서 슬금슬금 봤는데 어쨌건 경복궁으로 가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입구에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에 원래 전에 잠깐 전도하고 모이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실 길을 바랍니다. 요나단은 그 자신의 이름보다도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남자들 사이에서의 우정으로는 정말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남자 친구들끼리 저 둘은 다윗과 요나단 같다 그러면 아마 최고의 인정일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다 그럽니다. 남녀간애가 아니라 남자끼리,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한때는 인척이었지만 다른 눈으로 보면 경쟁자이죠. 다음 왕위를 놓고 경쟁을 벌일 수도 있는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성경에 지명이 있고 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 인명과 지명을 들으면 깨닫지 못하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 지명이나 인명의 뜻을 알고 그 내용을 깨달으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사울이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지어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울도 장단점이 있고 공과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실수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싸웠습니다. 물론 후계자가 자신의 아들, 아마 마음속에 두었겠죠.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그는 세 아들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야말로 개척자였습니다.
개척자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어떤지도 서로가 몰랐습니다. 그러던 그는 첫 해는 그냥 대충 지나가고 그 다음 해에 나라를 지킬 군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0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뭔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2,000명 나눠가지고 한 곳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신의 고향 땅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바로 옆에 이스라엘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일부분은 아브라함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유럽에서 온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들인데 그들은 성경 시대에 그 당시 이집트 세계 최강대국을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게 패전하고 그들은 다시 뒤로 밀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블레셋 평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로 산악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성경의 헷 족속, 즉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을 이기고 그들의 철기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없는 병거, 즉 전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능력이 없어서 농기구 하나를 만들더라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이 기술이 유출 안 되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제가 라기스를 발굴할 때, 첫 해 때 일주일을 발굴했는데 유물이 한 개 나왔습니다. 요만한 화살촉이에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니까 화살촉 하나 나왔나 보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너무 좋아해요. 왜냐 그랬더니 이 화살촉이 청동으로 만든 이스라엘의 화살촉인데 지금까지 역사상 발견된 3번째 정도 되는 화살이래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제가 서글펐어요. 블레셋은 철로 된 화살을 쏘고 무기를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으로 만들었으니 게임이 안 되죠. 이런 가운데 이 사울왕의 맏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겁없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믹마스 맞은편에 있는 게발을 공격했더니 블레셋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믿어지지 않는 숫자죠. 말탄 마병이 6천 명, 군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야단이 났습니다. 군대도 몇 명 안 되지만 칼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랑 1자루, 요나단 1자루, 나머지는 집에서 쓰던 농기구들, 몽둥이들 갖고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으슥한 대로 도망갔고, 동작 빠른 사람들은 지금 요나단으로, 요르단에 있는 지역으로 피난까지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럴 때 이제 게바에 있던 요나단은 믹마스가 블레셋 군대의 본부였는데 거기를 자기 부하 1명만 데리고 혼자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믹마스가 어떤 곳인지 사진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자, 왼쪽에 있는 곳이 게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믹마스인데 그 가운데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리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저기 보면 그 바위 2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바위가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뒀죠. 그 전에 어떤 가이드는 저게 그 바위고 이게 이 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가이드가 그래서 좋다. 그죠? 근거가 없어도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자, 어쨌건 게바가 더 높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왼쪽으로 가면 비교적 좀 편한 길인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른쪽 계곡에서 가장 험한 곳으로, 성경에 보면 기어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기어 올라가서 혼자 부하 하나 데리고 공격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자, 계곡 보이고요. 네, 여기가 게바입니다. 네, 게바 마을입니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네, 게바 마을인데 당연히 지금은 무슬림들이 살기 때문에 저렇게 모스크가 보입니다. 네, 그 다음 가봅니다. 계곡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저 마을이 무크마스라고 하는 마을인데 믹마스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아랍인 마을이죠. 여기도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누가 저 지역에 갔다가 혼났다고 하는 기록도 보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마을이 믹마스입니다. 네, 이제 믹마스 안을 제가 혼자 들어가 봤을 때 사진입니다. 네, 이 마을 안입니다. 어디나 제일 좋은 곳에는 저렇게 모스크가 있습니다. 네, 믹마스 마을 전경입니다. 네, 다시 그 사이에 있는 그 계곡, 요나단이 어디로 지나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라보이는 마을이 팔레스틴 마을인 믹마스입니다. 요나단이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건너었던 그 골짜기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 바위는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보켈토, 여기는 믹마스 부근입니다. 앞에 보이는 저 마을이 믹마스입니다. 요나단이 공격했던 믹마스고, 두 바위가 이 부근에 어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믹마스입니다. 왼쪽 제일 끝에 있는 저 언덕에 있는 마을이 게바입니다. 게바. 네, 저 영상이 찍은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그때는 제가 영상을 거의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사울 왕에게로 다시 가봅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돼서 당황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사무엘도 그렇지, 그 전쟁이 나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좀 빨리 가실 일이지 왜 그렇게 꾸물꾸물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건데, 전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해요. 왜 그렇게 천천히 가셨는지. 사울왕이 조급한 것 저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책망을 받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그가 자기 고향에 갈 때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6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600명 갖고 그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리고 한심하죠. 제대로 된 칼을 든 사람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부대에는. 다른 부대는 아들 요나단이 칼 한 자루 있고 나머지는 그저 쓰던 농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겠죠. 6.25 때가 생각납니다. 6.25의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탱크로 밀고 오는데 우리는 탱크 한 대 없었습니다. 탱크를 공격하는 대전차 무기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처음 갖고 왔던 것은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튕겨 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일부분의 군인들도 아니죠.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죠. 그들과 함께 게바에 있던 이 요나단이 이제 믹마스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이 믹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곳에 군대 장비를 동원했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 갔다가 이 믹마스라고 하는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고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자신이 무기를 드는 부하 하나를 데리고 공격하려고 작정합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적의 본부가 있는 그 마을을 혼자 들어가겠다니요. 그것도 대낮에. 그러나 그는 무조건 무모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보여서 그들이 야 올라와 우리한테 와 이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드온이 전쟁하기 전에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하는 뜻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합니다. 일로 오라고. 또 그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요나단의 대단한 신앙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뭐가 좀 많고 있어야만 일하려고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앙입니다. 신념이 뭡니까? 자기 의지고 생각이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도 이제 발굴이 시작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곧 발굴이 올해 말에서부터 내년 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발굴 보고서가 나와야 마무리가 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통장에 1불이라도 있어서 시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나단은 신앙은 행동하는 것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무기 하나 들고 그것도 부하가 들고 험한 계곡을 기어 올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상상 못하는 쪽으로 쳐들어간 거죠.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왕자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술 훈련은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단과 부하 둘이 나타난 것을 본
블레셋 군인들이 여기 보면 그냥 쓰러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숫자를 믿고 본부니까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 둘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어버렸다. 그래서 요나단은 직접 죽이지도 않고 부하가 쓰러진 블레셋 군대들을 죽였는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0명쯤 죽였더라. 사실 20명 죽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명 죽인다고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통신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옛날 전쟁은요,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달려 있다 그럽니다.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뭐야? 뭔지도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서로 통신이 돼가지고 파악을 할 텐데 뭐야? 갑자기 본부에서 사람들이 죽고 갑자기 그러니까 내중에 자기들끼리도 싸웠습니다. 전 이해가 갑니다. 블레셋도요, 국가가 아닙니다. 5개 도시가 연합치니까 서로 다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갖춰질 때가 아니니까 당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기도 하는 야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믹마스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일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대낮에 적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부하 하나 칼 한 자루 가지고 공격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이 전공 하나만 가지고도 그가 할 바를 다 했다고 볼 정도로 큰 전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도 믹마스와 같은 승리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한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였더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믹마스라고 하는 승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힘들게 지났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통계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이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코로나19 기간에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정확한 보도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한 핵을 거의 완성한
북쪽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진다면 믹마스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믹마스의 현장이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힘든 인생 여정의 모든 전쟁에서, 불신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전쟁에서부터 늘 승리하여 믹마스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